5월 14일 화요일 아침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림자와 실체. 이제 모세 얘기가 쭉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설교 중에서 명문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건 예수님의 산상수훈, 진짜 기가 막힌 설교고, 또 우리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 정말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또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면서 이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아주 탁월한 설교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처럼 가장 존경받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어떤 표상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존경하는 건 모세예요. 그 이유는 모세가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해결하심.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내뻗어서 누군가가 진흙탕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을 진흙탕 같은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구원해준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모세에게의 이야기라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의 이야기라고 하면 꼼짝을 못해요. 그만큼 모세를 아주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더 했겠죠. 모세에 대한 존경과 그 사회적인 굳건한 그 인식의 틀, 또 윤리적 도덕적 가치로서의 기준 어마어마했죠. 근데 스데반이 살짝 비꼬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는 십자가 못 박여 죽였다. 솔직히 말해서 모세도 니네들이 핍박했지. 언제 존경했냐. 광야 40년 동안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모세가 니네들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 손 다 뿌리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설교를 끝으로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든 유대 사람들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너무 전곡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순교하고 있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안에 있는 모세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보면, 17절부터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 구원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고난은 이렇게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야곱을 따라 요셉이 총리였을 때 내려갔을 때 70명이었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200만에서 400만 정도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말 축복받았죠.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실은 요셉의 계보를 이어가는, 요셉을 총리로 세운 파라오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자신들이 싫어했던 목축을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 아주 열심히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이라고요? 200만에서 400만. 이 사람들이 쿠데타에 다시 또 이 반역에 동참하면 자기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 등극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아주 강력하게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센 땅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축하면서 바로의 그 풍성한 대접을 받으며 살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권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처럼 민주주의 시대도 아니고 파라오라는 절대적인 왕권이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완전히 근본이 다른 왕권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십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20절의 첫 단어가 뭐죠? 따라합시다. 그때.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는 그때부터 하나님 뭐예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방에 해결하는 기적적인 방법이나 어떤 놀라운 어떤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때부터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도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지요. 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을 듣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고난이 발생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실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정말 구원하실까 두렵고 염려되잖아요. 그 표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상징, 약속의 성취의 표징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차근차근 본인의 일들을 준비하세요. 어제 좀 우리 소풍 가는데 좀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고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 그 안에서 기쁨 누리면 되는 건데,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기도를 많이 안 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농부들은 그 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연약한 분들이 있을까봐 제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데, 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조금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기쁨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에 보면 그 모세가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죠?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살인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지 않아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이 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야, 니네는 이렇게 모세가 구원자라고 하고 모세가 완벽한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 믿고 모세 믿겠다. 우리식으로 얘기할게. 우리에게 모세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보단 돈 믿겠다. 난 예수님보다는 내 판단을 믿겠다. 예수님보다는 내가 어떠한 전문가를 믿겠다. 나는 예수님보다 어떠한 내 능력을 믿겠다. 예수님보다는 뭐를 하겠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모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 지금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세가 있다, 모세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대로 까고 있잖아요. 살인자인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물질이 아깝고 물질이 중심으로 사시는데 진짜 오늘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서 뉴스 하나만 검색해 보세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작은 문제 하나에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피눈물이 나는 문제 속에서 물질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매번 보고 있고 매번 그렇게 돈 많은 에스가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포로포포를 맞고 잠이 안 와서 거기에 중독이 돼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 설교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놈의 모세.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 예수님 안 따른다. 우리는 모세가 있다.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스데반 기가 차잖아요. 살인자잖아. 그가 어떻게 완벽한 구원자니?
뭐가 완벽한데? 뭐가 그렇게 완벽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저도 그렇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반드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완벽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세가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제 안에 모세가 있다. 실제로는 목사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돕는다고 하지만 제 안에 사람을 의지할 때, 또는 제가 해왔던 경험과 마음을 의지할 때, 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할 땐 구원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고백만이 우리 삶의 참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36절 보면 모세, 그렇게 쫓겨난 모세를 하나님이 또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한번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니네들은 그렇게 모세를 내쫓았고 모세는 그렇게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또 새롭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흔들리고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의 눈물이 되고 곡기를 끊어야 될 정도의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읽었던 책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유대인들, 왜냐면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하셨거든요. 예수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활발하게는 안 하셨어요. 그 바턴들이 교회로 이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이야기들이나 유대인들의 사건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예전에 LA에서 우리 그 할머니가 자기 손주 이렇게 아유 꽃주 좀 한번 보자 이 말했다가 미국 경찰에 아동 성범죄로 체포되어서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 차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거의 문제가 안 되죠. 자기 손주 이렇게 그 시대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가정 아동 성범죄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점들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원이 우리의 구원과 좀 달라요. 우리는 구원이 진흙탕에 빠져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흙탕에 내가 그대로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내가 진흙탕에 빠져있으면 그걸 아버지가 달려와서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끌어모아요. 그리고서는 나뭇가지들을 그 진흙탕 주변에 이렇게 뿌리고 겉옷을 거기다 깔아서 아이가 진흙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손으로 무작정 끄집어내면 같이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면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버티도록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딱 그 관점이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파라오를 만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나뭇가지들을 꺾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준비합니다. 그 모세가 완벽하지 못했고 자신의 열심으로 살인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엎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인자인 모세를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은 엎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겉옷을 벌어서 진흙 위에다 뿌려주고 자녀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세를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구원이 다 이 관점이에요. 한 방에 빡, 한 방에 빡. 기도하면 갑자기 날씨가 짱! 이게 우리의 간직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
근데 그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구원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진작 오시지 않았을까?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 3000년 전에 오시고 4000년 전에 오시고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을 때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 있을 때 오시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날 때 오셨으면 지금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왜 그때 안 오시고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하나님은 그 메시아가 오시도록 차근차근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친숙한 거예요. 너무 그 구원이 넘치는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임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 모세가 엎어진 것 같아도 다시 그를 계속적으로 회복시켜 가시고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모세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을 치게 하면서 목사 훈련 다 시킨 거예요. 왕궁에서 화술과 리더십 훈련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파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언어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시작된 줄 믿습니다. 차근차근 주님의 계획대로 잘못된 가치관을 깨트리시고 또 내가 넓어져야 될 사고는 넓히시고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주변을 어루만지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드러낼 때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아이를 부모가 달려가서 끄집어내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자녀를 안심시킵니다. 아빠가 왔다. 119에 신고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일단 아빠가 던져주는 튜브 잡고 5분만 버텨라. 그리고서는 겉옷을 벌어서 진흙탕 위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그 위에 깔고 큰 돌 같은 거를 넣어서 아이가 딛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아이는 깨닫겠죠. 아버지는 나를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